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 악마의 존재를 믿죠? 네. 그럼 여기 악마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악마에게 이기고 있습니까? 당하고 있습니까? 유혹에 빠져 있습니까? 유혹을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악마 있다는 건 알죠? 그죠? 네. 악마의 목적은 뭐죠?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는 겁니다. 서로 죽도록 미워하게 만드는 거고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냥. 그죠?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족을 늘 얘기하는 가운데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완전히 고립된 영혼으로 만든 뒤 허무, 우울, 슬픔 속에 내던지고서는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고 죄 속에서 살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게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떼어놓는 것, 이게 악마의 목적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에서 나날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커지기보다는
미움과 증오가 커지고 있다면 뭐에 당하고 있는 거죠? 악마에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커지고 있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악마에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는 안 당하고 있다. 오늘 복음에는 뱀도 나오고요, 사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언하기도 하죠.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사탄을 쫓아내셨습니다. 그죠?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붙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을 완벽히 신뢰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께 대한 신심이 여러분에게 세워지고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세워지고 있습니까?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이 세워진다는 건 내가 사랑이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성심에서, 그 상처에서 물을 길어 언제든지 커져 마실 수 있는, 그래서 충만해질 수 있는 신심을 얘기합니다. 성모 신심, 티 없는 성심께 대한 신심은 뭘 의미합니까? 모든 악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로서의 봉헌된 삶과 성모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께로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예수 성심, 성모 성심께 대한 신심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강조드린 것처럼 성체를 모실 때마다 예수님의 그 약함이 승리했음을, 우리가 하나임을 느끼고 서로를 미워할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어 상처가 낫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이라는 그 소명을 회복할 때 우리는 또 성체에 대한 신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점점 얘기할수록 얼굴이 심각해지고 계십니다. 오늘 하느님께서는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하느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하느님으로부터 숨어 다니느냐, 이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여기 왔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초대받은 여러분의 삶은 이 연결된 상태로 세상에 파견되고, 그렇죠? 언제든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와 함께 계시죠? 라고 물을 수 있는 그 따뜻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긴 참 못됐죠?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숨었는데요. 너 왜 그러고 있어? 쟤 때문에 그런데요? 쟤 때문에 그런데요? 전혀 친밀함이 없죠, 그죠? 두려움, 남 탓, 불만. 이 아담과 하와는 기도할 수 없는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마음과 누군가에 대한 남 탓과 불평 속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 뭐라고 하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탓입니다.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 독서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살펴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나오죠. 은총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날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커져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 없이 거저 주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별로 없는데 난 나만 애쓰고 있고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신경 쓰지는 것 같지 않는데 라는 건 뭐죠? 숨어 있는 겁니다. 이들이 겪게 될 건 끔찍한 어떤 죄악의 뿌리들과 대면하는 거죠. 저는 오늘 시기에 대한 강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대해 설명할 거지만 여러분이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 있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기 심하고 이별하실 거죠, 여러분? 네. 그러면 그 전에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 시기 질투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난 시기하는 사람 없습니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TV나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유튜브나.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강화되는 건 뭘까요? 바로 시기심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왜 쟤들은 저렇게 잘났지? 나도 저건 내가 누려야 되는 건데. 어떤 시기심을 키우게 되죠. SNS는요. 그리고 인색을 키우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증오를 키우죠. 나쁜 놈들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니까요. 우리가 SNS나 어떤 수많은 세상에서 접하면서 키워가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7제종이 다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방을 힘나게 봅니다. 그럼 먹을 걸 쫓아다닙니다. 그 탐식이라는 죄죠. 탐식에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자연스럽게 죄로 끌려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탐식은 음욕으로 이어지고 결국에 허영까지 이어집니다. 보세요. 탐식하고 허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요즘에 비싼 거 먹고 사진 찍어서 올리죠? 나 이런 거 먹는 사람이야 라고. 나 행복해.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불쌍합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그게 행복이라고요? 어떡하죠? 오늘 제가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복음을 보면 놀랍게도 이 율법학자들이 누구를 시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이 시기심은 어디로 이어지죠? 깎아내리는 거, 험담, 가짜뉴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마의 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갈라놓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눈앞에 드러났는데, 야야야, 저거 악마의 힘이야 라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장애물을 놓게 이르죠. 이게 그들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치? 이들은 죄를 짓고 있었지만 죄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끔찍한 부분이에요. 이들은 시기했고 질투했고 험담하고 그들을 끌어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성을 모독하고 있었고 드러난 사랑을 조롱하고 있었고 악에 대한 승리를 슬퍼하고 있었고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가 죄 짓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날 세상하고 비슷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뒷담하면서도 자기가 죄짓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들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끔찍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떡하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뭐부터 시작됐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심각한 악덕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의 삶에 단 하나의 시기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요, 이 시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시기를 방치하면 항상 어두운 사람이 됩니다.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슬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왠지 얼굴이 슬퍼요.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행복하지만 항상 뭔가 슬픔이 묻어나는 사람들 많이 아시죠? 그죠? 영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움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대중교통을 타잖아요.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대부분 어쩜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듣습니다.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살지? 그래서 옆에서 화살 기도를 해주곤 합니다. 시기가 이 사회를 얼마나 망쳐놨는지를 보면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시기를 방치하면 이제 이런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때요? 같이 기뻐해야 되죠, 그죠? 근데 자연스럽게 칼을 드는 사람이 됩니다. 쟤 뭔데 저렇게 행복해? 이게 묻지마 살인입니다. 너 뭐야? 왜 이렇게 쟤 행복하지? 죽어. 나 못 견디겠어. 맞죠? 지금 사회 현상이죠? 그리고 늘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처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어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에게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회는 계속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하죠. 거서 뭐 될래? 어떤 사람이 돼야지. 이 이야기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늘 부러움이 있게 되고요. 늘 불평이 있게 되고요. 늘 불공평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공평에 대한 화살은 어디로 향하죠? 하느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왜 나는 안 예쁘지? 왜 나는 흙수저지? 시기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늘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성공해야 되는데 라면서 슬퍼하고 더 잘 되는 사람을 증오하는 정말 끔찍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안 하면 됩니까? 산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산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더 고요하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지? 왜 쟤는 저렇게 고요하고 평화롭지? 난 이렇게 힘든데?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악마는 있습니다, 여러분. 악마는 여러분을 계속 파괴할 겁니다. 제가 악마에 대한 끔찍한 얘기는 9시와 11시를 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시기심의 근원에는 뭐가 있느냐 알려드리면 바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나 이제 그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할 거야 라고 다짐해도 그 누구도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전까지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이미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런 분이셔야지. 라고 하나님께 내 생각과 이런 논리들을 강요합니다. 이게 복음에도 나오죠. 포도밭에서 똑같이 줬더니 뭐예요? 라고 자기의 논리를 강요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당신의 논리가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불공평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불공평한가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나요? 여러분, 진지하게 답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사랑 없다라고 은근슬쩍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건 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랑 앞에서 사랑을 논하고 천상의 지혜 앞에서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라는 악덕에서 벗어나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고 누리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뭐라고요? 받은 것이고, 왜 받았냐? 나누고 사랑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이 받은 사람 부러운가요? 안 부러운가요? 아니, 안 부러워요. 아유, 쟤는 더 많이 받았으니까 더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저렇게 성공했어? 이렇게 성공했으면 그만큼 사회에, 이웃에 더 사랑해야 될 텐데 저거 못하고 어떻게 어쩌면 좋아? 내가 가진 곳에 만족하면서, 내가 가진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면서, 내가 가진 탤런트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면서 아주 기쁘게 그것을 사랑하고 나누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시기심을 놔두면 어떤 인간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끔찍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시기심은요, 반드시 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기하잖아요. 내가 더 잘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삶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구걸하는 거죠. 나 어때요? 사치, 인색으로 이어지죠. 그러면서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이 자만은 곧 분노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분노로 이어지죠. 이 분노는 결국에 또 불평과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 불평은 열정을 꺼트려 버립니다. 무기력증에 빠뜨리게 만들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영적 늙은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안정만 찾는 거죠. 돈만 찾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해 괴로운 사람이 됩니다. 난 뭘 원하지? 그러면서 TV를 보면서 따라만 합니다. 저기 가면 행복해 보이네. 저기도 가볼까? 저거도 먹어볼까? 근데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질문이 생기죠. 난 누구지? 난 뭐지? 그렇게 일상적으로 험담, 불평, 증오가 이어지고 기도가 죽도록 싫은 사람이 됩니다. 왜 기도가 싫을까요? 이런 못난 모든 악덕들과 내가,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과 내가 대면해야 되는 괴로움이 덮치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과 고요 속에서 누더기가 된 내 영혼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된다는 것. 기도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는 나에 대한 얘기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어요. 영적인 마비가 되고 말고 영적인 불구자가 되고 맙니다.
행복해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건 내 삶이 무너지고 내 가까운 사람도 함께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시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내 형제들이다 라고 하시죠? 시기와 불평 속에 살면 마귀와 한 가족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따르면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됩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한 가족인가? 마귀와 한 가족인가? 예수님과 닮아가는가? 세상 사람들과 닮아가는가? 성모님과 가족이라고 느끼는가? 아니면 성모님이 밟고 계신 뱀과 친구라고 느끼는가? 아무튼 여러분 무섭죠, 그죠? 이 시기는 무섭고요, 악은 무섭고요. 더 이상 여기 휘둘리지 마시고, 세상은 지금 이 시기를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죠, 그죠? 이것과 싸워 이기고 행복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